지난주에 레위기 1장 말씀으로 설교할 때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배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의 정체성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봐왔던 것처럼 예배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앞에 두십시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거룩이라는 주제도 예배와 연관됩니다. 그리고 거룩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속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그런 정체성 없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은 구별됨입니다. 그렇죠?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런 개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셨죠. 그것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통치를 따라 노예처럼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이방인이어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이라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별하셨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시고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른 땅처럼 평탄한 길을 걸으며 홍해를 지나갔지만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해에 잠겨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이란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아래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품 아래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통치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거룩에는 구별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은 그냥 구별하다라는 개념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형용사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의 어근은 동사 카다시인데 거기에는 구별하여 바치다, 성결하다고 선언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룩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카도시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레위기 안에는 여기저기 거룩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내용들이 레위기 안에 여기저기 가득 차 있죠.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거룩이고 거룩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서는 고유한 속성을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죠. 나는 거룩해 하지만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그렇죠? 세상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나는 거룩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야 돼.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거룩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너희는 나와 달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얀 옷을 입고, 그렇죠. 예전에는 막 하얀 옷을 입고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이 막 하얀 정장을 막 입고 넥타이도 하얀색, 속옷도 하얀색 입었을까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속옷까지 하얗게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성결해집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어떻게 사용합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면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배가 아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가 아닌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온전한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람인 부모에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훈련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삶이고 그 사람의 예배 또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헛된 것에 치우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다루는 내용은 예배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은 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이나 제사장에게 드렸지만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화목제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에 그 제물을 먹어야 했고 어떤 서원제는 이틀 동안 그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상해서 병들까봐 빨리 그 기간 안에 먹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버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고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먹어야겠죠. 빨리 먹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화목제물로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옛날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이 말씀을 의역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웃에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못할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의역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웃에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부모를 경외하고 다른 신을 헛되게 섬기지 말고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온전히 드리고 먹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거룩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신약이 되면은 거룩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거룩하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신약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라고 구약에서 묘사했던 그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거룩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않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살짝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고소해. 솔직히 고소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어려움 당하거나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죠. 평소에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려주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아파하죠.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어쩌면 거룩한 삶은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넘어서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서 기뻐서 나누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싫습니다. 저만 그래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저만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싫죠. 손해보는 거 싫어요. 내가 수고한 결과지만 곡식과 포도의 열매를 다 거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만 곡식을 다 거두면 안 되잖아요. 포도 열매를 다 거둬들이면 안 되잖아요. 남겨둬야 되잖아요. 이건 손해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화목제물을 나눠야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을 부지런히 나누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화목제물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초대해서 함께 식탁에서 만찬을 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거 하나님한테 구별돼서 바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다 먹으려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싸웠던 사람도 부르고 1년 동안 말 안 했던 사람도 부르고 그래야 그걸 다 먹을 거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레기 안에 뭐 희년도 있는데 하나님 다 회복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 나누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나눌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도 회복이 일어나지만 내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나와 싸웠던 사람도 관계가 회복되고 말 끊어졌던 사람도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 아까 찬양할 때 이 내용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을 할 때 보세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 모든 삶 다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갑자기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억압하십니까? 저도 제 삶을 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요.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아니지만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헌신하라고 하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내용이 이 찬양할 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요. 내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유 하나님께 드린 것만 그것이 마음대로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존재예요. 거룩하다고 성결하다고 선언된 존재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반역이죠.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다른 길 가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거룩한 삶은 내 것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미워하지 말래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부모, 하나님한테 하는 거 괜찮아요. 부모님한테 하는 거 괜찮아요. 가까운 이웃한테 하는 거 그래요. 괜찮아요. 화목제물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곡식 좀 덜 걷고 포도 열매 덜 걷고 손해볼 수 있어요. 가져가도 돼요. 근데 원수가 거기 온다?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가져가라고 내가 걷어들이지 않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내 땅 밟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원수에게도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 나눠서 이제 4번 나눠서 읽었는데 그때마다 마지막에 나온 문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싶은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마지막에 꼭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9장에 총 15회나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근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하면서 거룩은 이런 거야 하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런 어떡하지?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어쩐지 거룩하기 힘들더라 막 이런 마음이 드세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다음에 난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니라. 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꿇어 안 꿇어 계속 난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니라. 계속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멀쩡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15번 나 여호와라고. 나 여호와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나 거룩한 여호와라고. 너도 거룩해야 된다고. 나 여호와야. 그렇게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입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호와십니다.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오늘 레위기에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금요 예배 때 설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제가 쭉 새해가 되고 올해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주일날 금요일날 이 말씀들이 계속 막 연결돼서 막 쌓이거든요. 이건 제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가 중첩되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온전한 예배, 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